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서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전쟁이 지금 한 달 정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간이나 아이들 또 진짜 너무 끔찍한 일들이 주변에서 우리랑 거리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제 소식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참담한 심정이 될 때가 많은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평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인데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오늘 생명처럼 흐르는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0장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외로워진다. 들어보셨어요? 제가 한 말인데 들어보셨다니? 네, 저를 진짜 사랑하시나 보네. 왜 사랑하면 외로워질까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 말고 나머지 분이 다 다치기 때문에 외로워집니다. 사랑에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 처음 발 들여놓고 물론 모태신앙이었지만 이렇게 헌신해야겠다, 교회에서 어떻게 승부를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마음 먹고 난 다음에 주변 환경 친구도 그렇게 소중했던 친구도 다 끊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욕도 먹고 섭섭하다는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사랑하면 외로워지는데 이 외로움이 그 뭐라 그럴까, 나쁘지 않아져요. 사랑에 빠지면 그런 게 있습니다. 뭐랑 사랑에 빠지든지 간에 하나의 문만 빼놓고 나머지 문이 닫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외로워지지만 그 외로움 견딜만 하고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사랑만으로 충분한 그런 게 바로 이 사랑에 빠지는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열려있지 않은 그 문도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닫히게 됩니다. 인간한테는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헤어지거나 이별하거나 죽기도 하고 또 어떤 대상이나 물건이라면 떠나기도 하고 낡기도 하고 또 어떤 관계 등등등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뭘 사랑하게 되면 영원하지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마음이 식어버릴 때가 있어요. 대상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리고 의심도 되기도 하고 실증이 나기도 하고
내가 떠나든지 원치 않지만 또 떠나야 할 때도 있기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에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은 인간, 이 언젠간 멈추게 된다 이 말인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이 모두가 겪게 되는, 멈추게 되는, 언젠가 영원하지 않은 걸 경험하게 되는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흐릅니다. 역사는 흐릅니다. 마치 음악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저희가 재생한 플레이리스트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것처럼 역사는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지만 인간의 이 한계, 유한적이라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이 있고 그 중에 역사가 있다. 시간이 이렇게 계속 흘러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모르겠어요. 저희도 기후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 이런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명이나 역사의 죽음과 같은 것들이 이런 사건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더라도 끝나더라도 또 다른 역사가 또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 역사는 흘러가고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여러분 길게는 인용 못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글이 있는데 어쨌든 김정환 선생님이란 분이 쓰신 음악의 세계사라는 책을 가지고 문학평론가인 황현산 선생님이 쓰신 글이 있는데 그 글에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화시대에 지하신이 물러간 자리에 하늘신이 들어온다. 왕조시대에 왕조는 조각상으로 왕들의 치적을 나열하며 그 무적의 불패성을 자랑한다. 그리고 그렇게 쓴 다음에 이 음악의 세계사에서 어떻게 썼냐면 이 말 끝에 적은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모든 문명이 망한다는, 그렇게 역사는 매일매일 새로 시작한다는 아주 오래된 증거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피라미드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옛날도 봐도 그렇고 일본도 봐도 그렇고 영국도 봐도 그렇고 진짜 영원할 것 같은 힘을 얻고 그거를 치적을 앞세워서 동상을 세우고 문을 만들고 막 등등등 건축을 아무리 해고 떵떵거리고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말을 해봤자 그런 말 자체가 지금 우리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문명이 다 망했구나. 그렇지만 망하지만 또 다른 문명이 또 시작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이 사실 황현산 선생님은 왜 썼냐 하면 이 시대가 좀 끝났으면 좋겠다. 비루한 이 시대가 좀 며칠 남았나 이게 손꼽아 세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유행했던 말 중에 제일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런 말. 지금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현실이 무거워서 며칠 남았냐, 500일 남았냐, 600일 남았냐 이렇게 세는 사람한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은 멋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이기도 한데 정신이 음악처럼 흐르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음악처럼 흐른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신이 음악처럼 흐른다. 모든 역사가 망하고 또 망한 곳에서 또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런 사실에 눈을 뜨는 거고요. 하나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 또 이 영원하지 않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대상도 잃어버리는 시간이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일시적인 이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이 일시적인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언제나 어느 시대에 사라지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제 빛나는 정신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빛나는 정신이 역사에 언제나 있다는 진실, 여기에 믿음을 걸고 소망을 거는 게 바로 정신이 음악처럼 흐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아요.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슬슬 얼굴이 슬퍼지시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이 언제나, 그때만이 아니라 그곳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서적 말고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다른 인문학적이나 과학적이나 다른 말로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사야 오늘 읽은 본문은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주제의 세 번째 노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순환을 떠올리게 하고, 특히 이제 5절 6절, 아까도 읽으셨지만 여기도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 5절 6절은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걸 이제 받아들여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고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본문이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 구약 성서에 기록된 본문이지만 예수님을 암시하는 문장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등을 돌리지 않았다, 등을 맡겼다, 뺨을 맡겼다, 얼굴을 가리고 피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상상하게 되냐 하면, 고통과 정말 아픔 중에도 피하지 않고 단단하게 그걸 견뎌내셨구나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끔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7절에 보면 기가 막히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읽은 번역은, 이 세 번역은 이렇게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읽던 개역개정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냐,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돌처럼, 부싯돌처럼 굳게 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감정이 메마른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수치와 모욕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어떤 견고한 중심,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선은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에 얘기하는 걸로 얘기하면 나머지 분은 다 하나님 말고 다 다친 분이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능력이나 이름 올리는 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데에 거기에만 집중하시고 이 시간도 그렇게 버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여러분 다 아는데,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죽음을 맞게 되고 순환을 맞게 된다는 게, 경험하게 된다는 게 사실은 달가운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왜 선택했어요? 그래도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왜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전날 밤에도 이렇게 몹시 괴로워하시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는데 끝끝내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뜻을 받아들여서 그 힘으로 돌처럼 단단해져서 이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모욕을 견뎌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법정에서 단단하게 견디셨는데
법정에서 이렇게 견딘 이유가, 자,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가해자여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법정에 서서 견뎠다고 해서 저 사람 죄를 많이 졌으니까 그 죄에 대한 직면이 돼서 지금 죄값을 감내하는구나. 이게 아니죠. 예수님 가해자가 아니에요. 죄 없는 분인데 이렇게 고초 당하시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 피해자입니까? 죄 없는 분인데 말하자면 무고죄로 지금 와서 억지로 고소해서 고난당하는데 여러분 그럼 피해자입니까? 여기 헷갈리시죠? 여러분 오늘 나누고 싶은 중요한 첫 번째 얘기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셨으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뭐 이렇게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자시구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피해자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 피하지 않고 견뎌내고 담담하게 묵직하게 이 고통을 순환을 견뎌내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싸운 적 없다고 하더라도 힘센 사람이랑 힘 약한 사람이랑 명백히 누가 보기에도 싸움이 났는데, 여러분 힘 약한 사람이 언제 피해자가 돼요? 막 쏟아부을 때 겁먹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하면 피해자가 되는데,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막 약한 사람이 눈 동그랗게 뜨고 막 견뎌내고 덤비고 내가 너한테 정신 안 진다라고 막 표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싸움에서 맞더라도 피해자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맞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말하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지만 정체성 자체는 피해자가 아닌 겁니다. 대등하게 싸운 거예요. 힘이 약할 뿐인 거지.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어떤 종류의 고통인지 여러분 이해하는 게 오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알으면서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그러면서도 못 내려놓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피해자가 되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감내하고 받아들인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이 뭐냐? 십자가는 주체적인 수동성이에요. 내가 주체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피하지 못해서 당한 게 아니라, 피할 수도 있는데 피하지 않고 견뎌낸 거.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과하는 게 이게 내 몫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견뎌내는 그 무게가, 그게 바로 십자가의 무게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일 때문에 피해자 가해자 많이 만나봅니다. 입에 달고 살아요. 피해자 가해자 뭐 설명할 때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피해자가 사전적으로 정의가 어떻게 되냐?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가해자는 뭐예요? 끼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하나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점점 갈수록 피해백, 가해백 이런 사건은 없고요. 어떻게 돼요? 5대5. 근데 재밌잖아요. 그러면 내가 피해 오지만 나 가해 오다 이렇게 말 안 하고요. 어떻게 돼요? 둘 다 피해자래요. 이런 사건이 점점 많아집니다. 둘 다 피해자래. 내가 그렇게 말해서 상처받았다, 위협을 느꼈다, 서로 주장을 해요. 나는 네가 위협받는다고 느껴서 내가 위협받았다. 막 너 얼굴이 자체가 위협이다. 막 난리가 납니다. 왜 재수없게 째려봤냐? 안 째려봤다. 나는 네가 재수없게 째려보는 걸로 느껴서 난 상처받았다. 소외당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이런 일이 제가 만나는 학교나 이런 데서 사회에서 경찰 활동하고 이러면서 만나는 것 중에 진짜 한 30-40% 이상은 이런 일입니다. 느낌적 느낌 가지고 그냥 피해 주장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증인도 없고. 근데 상대방은 또 그걸 인정하냐? 내가 사실 좀 미워해서 눈을 그렇게 악하게 떴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무슨 소리냐? 내가 그렇게 봤다는 것은 네가 나를 뭔가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피해자다 주장하는 걸 보니까 제가 이제 어느 날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서로 피해자가 되고 싶어 할까? 왜 피해자가 되고 싶어 할까요? 가해자는 여러분 되기 싫죠? 왜 가해자는 되기 싫고 피해자는 되고 싶어요? 가해자는 나쁜 거고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나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우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 도덕적 우월성이 무기가 돼서 상대에게 여러 가지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피해자니까 너 나한테 사과해. 너 이렇게 해. 앞으로 저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걸 선점하려는 도덕적인 위치가 그게 바로 피해자가 가진 유일한 힘입니다. 실제로 어떤 피해든 당하게 되면 아프고 힘들잖아요. 다 나쁜데 유일하게 그 나쁜 거를 제외하고 한 가지 가진 힘이 그겁니다. 도덕적인 우월성. 근데 여러분 여기 두 번째입니다. 도덕적 우월성 때문에 피해자들이 더 절망적이 돼요. 여러분 요게 오늘 꼭 같이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내가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되고 싶다는 말은. 내가 누구한테 사과하고 잘못했어요 빌고 이런 건 싫고 누가 나한테 사과를 하는 그 자리에 서고 싶단 말이에요. 이래서 사람들이 피해자를 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밀양 기억나시죠? 밀양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제가 여러 차례 과거에 얘기했을 때에는 핵심이 주제가 뭐였냐면 사과를 하나님한테 받는 게 아니라 당사자, 내가 피해를 준 당사자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랑 오늘 좀 결이 다른 얘기를 또 이해하게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도덕적 우월성을 가진 피해자가 되면 피해자가 어떻게 될까요? 자멸합니다. 이게 오늘 고난주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건지 내용 간략히 기억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내라는 여자 주인공이 남편 잃고 밀양이라는 데 갔는데 거기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어떤 사람이 유괴해가지고 살해했어요. 감옥 갔습니다. 너무 괴로워하다가 전도를 누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에 다녀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이 엄마가, 시내가. 그래서 평안을 찾고 보니 자식 잃은 고통이야 뭐 말할 수도 없지만 그거를 평안으로 바꾸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마음 먹고 찾아가서 교도소에 가서 그 범죄 가해자를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기로 하고 찾아갑니다. 근데 갔는데 어떻게 돼요? 이미 용서받았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이 사람이 얼굴이 가해자가 평온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당신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헌절합니다. 그 얘기 듣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게 굉장히 적대적으로 바뀌어요.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결국에는 시내라는 이 캐릭터를 무너뜨리게 돼요. 이해가 가세요? 이 도덕적 우월성이 피해자를 망가뜨리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시죠. 다른 사람들의 강도에. 뭐라고 하세요? 니네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내가 용서한다 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일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후자예요. 도덕적 우월성을 가졌으면 예수님이 피해자였으면 예수님이 용서한다고 했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읽은 시편 본문에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용서를. 왜 하나님만이 용서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우리는 용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좀 지금 긴장이 됐을 때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이 있죠? 저를 보지, 이렇게 저만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쉽게 용서하는 게 훨씬 문제입니다. 괜히 말씀에 한번 은혜 받고서 마음에 부글부글거리는 인간을 아유 용서해 이렇게 말았다, 그것 때문에 또 괴롭습니다. 차라리 용서하지 않는 게 나아요. 여러분, 용서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용서가 힘든 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처벌권자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처벌하려, 우리가 비질란테가 되거나 자경단이 되거나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누구를 대리해서 우리가 참교육을 시키거나, 여러분 그거는 폭력에 대한 정당화일 뿐이지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대해야 될 정의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피해자인 우리 안에도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거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진짜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없고 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에 최근에 십자가 3부작인데요. 여러분, 결론 말씀드리기 전에 높아심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런 피해자가 이제 얘기하면 여러분이 떠올리는 사건이나 여러분 직접 경험했던지 간접적으로 떠올리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텐데, 그거랑 지금 대입하지 마세요. 전 지금 여러분 누구한테 설교해요? 세상 모든 사람한테 합니까? 노학교에 합니까? 예. 우리를 알고 우리에게 하는 거,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진짜 피해자가 되면 위로랑 공감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그 얘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메시지의 결론이 이건데, 여러분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피해자로 살지 말아야지 생각하세요. 피해자로 살지 마십시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피해자로 느껴요, 가해자로 느껴요? 가해자로 느껴야 된다는 게 투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교에서 전하는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예요. 내가 피해자이더라도 십자가 앞에 서면 가해자처럼 느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결론이니까, 사순절 마지막 날이니까, 고난주일이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상투적인 얘기가 없어요. 기독교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은 맞는 말인데 이것만큼 진짜 와닿지 않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뭔 소리야, 내가 빌라도가 죽였지, 성난 군중이 죽였지, 로마 병사가 못 박았지, 내가 왜 못 박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으나 하나도 와닿지 않는 이런 메시지가 되는데, 이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역사가 흐른다고 얘기했어요. 피해자가 되어서 도덕적인 우월성을 획득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자기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여러분, 역사는 흐르는데 피해자가 되면 그 흐름이 끊겨요. 흐른다는 게 아까 무슨 말이에요? 죽고 망하고 다시 시작하고, 망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게 생겨야 되잖아요. 이래야 흘러요. 근데 내가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흘러요. 물길을 딱 막아버립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변해야 될 사람이 누구로 확정돼요? 내가 피해자면 얘예요. 네가 변해야 돼. 나는 안 변해도 돼.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피해자라고 다 선하지 않은데, 피해자가 되면 가해자한테 손가락질 하는 건 정당해지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없어져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랑할 때 문이 다 닫힌다고 했는데 이때 닫히는 문은 어디에 몰입하고 집중한 결과이지만 피해자가 될 때 문이 닫히는 건 자기 함몰이에요. 자기 연민 이거에 빠지고 고립의 결과입니다. 바뀌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남이라고만 생각하고 평생 살아보세요. 그러면 고인물 되는 거예요. 고인물 맨날 신세 한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겠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될 때도 있는데 피해자가 되면 죽지를 못한다. 살기만 하고. 그래서 흐름이 멈춥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죄책감을 부추기거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걸 흩어버리고 그냥 막 뭉개버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해서 2000년을 넘어가는 이 기독교처럼 우리도 이 리듬을 맞춰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걸 제일 방해하는 사고방식이 뭐냐? 나는 피해자다라고 확정짓는 난 당한 사람이야 라고 고칠 거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게 결국 나를 망치는 못된 결론이 되기도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은 흐릅니다. 매일매일 흐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공유한 영상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책 관련된 그 영상에 보면 여러분 체스터턴이란 분이 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무덤에서 나오는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죽었지만 거기서 어떻게 생명으로 다시 전환되는지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부활의 하나님. 그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뭘 겪어야 돼요? 죽어야죠. 죽어야 돼요. 피해자가 되면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죽지 못해서 다시 살지를 못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다른 사람 원망하다가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음악처럼 흐르는 정신 곧 생명처럼 흐르는 영혼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걸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흐름과 같이 우리도 계속 흘러야 돼요. 냇물이 어디로 가요? 강으로 가고 강에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야 됩니다. 그 와중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반복될 겁니다. 이런 리듬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고 그게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생명은 다 그걸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제가 피해자 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럼 가해자가 돼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진짜 하나님 꼴박 맞습니다. 여러분 가해자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피해의식 가지고 살지 마시고 죽고 다시 사시고 죽고 다시 사시고 이 리듬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는 영혼이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기를.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